지금부터 2022년 1월 30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삶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10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같이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특별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자와 그 돼지떼 몰살 사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고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거라사 땅, 갈릴리 호수를 끼고서 갈릴리 지역에서 반대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그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그 군단의 식량을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병창기지의 역할을 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에 나오는 이 돼지떼를 키울 수 있는 상황도 바로 이 로마 군단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돼지를 집단으로 키우고 있는 이런 지역이었던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율법에서는 부정하다 하는 이런 짐승들이 가득한 이 땅임. 결국 유대인들은 사실 이 땅을 오지 않고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곳을 오지 않는데 예수님은 유독 이 지역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오늘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함께하지 않는 이 지역, 이 거라사 땅,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은 아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적이 오늘 예수님의 첫 부분부터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이 이방인의 땅 가운데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는지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하게 유대인 땅에서의 귀신 들린 자들은 이와 같은 행동으로까지는 하지 않는데, 오늘 이 거라사 땅에서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마어마한 힘을 드러내고 그 자신의 난폭함과 그 흉폭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바로 그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도시, 이 무덤가가 있는 이 도시, 통제하지 못하고 이 더러운 영에 휩싸여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오늘 그 대표적인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외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나갔는데,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도시였던 이 악한 영에 휩싸여 있었던 거라사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자는 오늘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께 외치며 나가는 것이 그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고 거룩하다 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면에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영에 휩싸여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오히려 더러울지라도 그 부정한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서 예수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더러운 영적인 눈이 있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외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괴롭게 만드는 것임을 스스로의 입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제는 명령하시고 떠나가다라고 명하실 때 이 귀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의하여 이제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귀신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지를 알고 있고 예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재밌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더러운 영에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고 하고 있고 원에서는 레기온이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은 로마의 그 군에 대한 어떤 그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단위입니다. 군단급의 그 군인의 그 규모를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도시가 로마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란 것을 잘 알려주고 있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 영, 이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러운 영에 휩싸여서 지내고 있는 이 영적인 타락이 있는 이 도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선언되어질 때는 이 군단급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 악한 영의 권세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은, 이 귀신은 오늘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이라는 이 장소가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공간인지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악한 영이, 귀신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분명히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에는 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과 사단마귀는 결국 무적행에 묶여서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는 이때부터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악한 영들이 이곳에 들어가게 된 것을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얼마나 이 장소가 두려운 장소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의 영향을 우리는 어떻게든 분별하고 깨달아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때에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 영향력에 휩싸이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이 귀신은 그 땅 가운데서 키우고 있었던 그 돼지의 떼개로 들어가기를 명하기를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고 집단으로 몰사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예수님과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 역시 지켜봤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 땅에 있는 이 예수라는 이가 이 이방인 지역에 와서 이 귀신을 그들이 통제하지 못했고 그들이 어떻게든 관리하지 못했고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 귀신을 쫓아내고 집단으로 돼지까지 몰살하는 이 신적인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나타냈던 반응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적 능력이 나타났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그 예수가 자신들의 마을에, 자신들의 도시에 들어오지 않기를 요청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고 누군가는 악한 영에서 해방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능력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도시를 휩싸고 있는 이 악한 영의 권세의 그 문화 가운데 모든 것이 통연되어 있는 도시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몸을 다하여 거부하고 물리치고 있는 것도 현상으로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거부하고 반대하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요청하는 것도 그런 영적인 영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알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명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안에 날마다 세워나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귀신이 쫓아내어짐을 당하여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평안한 모습을 회복한 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해방을 이루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영역이 분명히 있었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이 사람이 이제는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가 가지게 된 이 자유를 함께 나눠야 될 그의 사명이 이제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것도 너무나 평안하고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그곳에서 그저 함께 있고 싶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입었고 그 구원함의 역사가 충만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한 모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목도했던 그 사회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외부에서 이미 자유함을 누리고 들어온 사람들의 말은 그 집단 안에서는 참 배척하여 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집단 안에 있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의 그 자유 누림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목도하게 될 때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서 자유를 누리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집단과 그 사회와 그 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린 것, 이전의 모습과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 그 사회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사역을 해야 될,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로서 빛을 비춰야 될 바로 그런 영역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등잔은 등잔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등잔대는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였던, 자유를 경험하였던, 여러분에게 복음 이전에서 자유가 누리게 되어졌고 그 모습을 목도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 그 영역이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등잔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치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그 영역 안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린 그곳, 그 집단, 그 공동체,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오늘 자유함을 누리게 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을 자유하게 했는지, 어떻게 기쁨의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지, 어떻게 평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셨는지를 전하며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게 된 모습을 목도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이 사람과 같이 온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등잔대요,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영역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또 복음이 선포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역을 여러분 말씀을 충만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귀한 성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 거라사인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통제되어 있었고 악한 영에 휩싸여서 그곳 가운데서 짐승과 같이 살아갔던 이가 오늘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 때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악한 영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통제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영의 영향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이름 앞에 이제는 그 악한 영들이 내어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유지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무저갱에 빠져서 심판받아야 될 악한 영일 뿐입니다. 주여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그 모든 악한 년들이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사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온전함이 회복되어짐이 질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자유로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자유함의 말씀들이 복음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오늘도 다시금 자유를 확인하고 우리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곳곳에서 예배 현장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세상의 이 악한 권세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자유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와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는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주님